시편 36편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 36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다윗은 악인의 패역함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앙망하였습니다. 다윗의 탄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참된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그렇게 재미나고 행복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탄식 가운데에는 세상은 죄악으로 물든 그러한 부패한 세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비단 어떤 특별한 악인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이며 또한 죄로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부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는 고통과 슬픔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도 없고 또한 누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처럼 악인들이 득세하는 죄로 부패한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앙망함으로써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만이 악인들의 횡포와 억압을 그치게 하고 의인들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해주고 또한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또한 앙망하고 있는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5절과 6절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높은 곳에 계신다. 높은 곳에 계시면서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하늘이 우리의 손에 닿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는 삶의 고단함과 또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어때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앙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에도 자책하며 낭망하여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한계가 없으신,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저와 여러분을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다시금 정결한 자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을 공기 중에 산소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주변을 빼곡히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환난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자는 이처럼 진실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주의 의가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불변하고 부동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심판이 큰 바다와 같다는 것은 바다의 깊이를 다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또한 기묘하고 오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개인의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경되거나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큰 산, 어떤 산이 있나요? 설악산과 또 북한의 백두산이 있는 것처럼 몇백 년이 지나도 그 큰 산들이 언제나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우뚝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저는 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을 일삼는 악인들에게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집행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그 기묘하고 오묘한 그러한 심판의 행위들이 여기에서 드러나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그 사람이 악을 행하는 악인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오래 참아주시며 그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기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의인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고 또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잘못을 두고 우리를 훈계하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며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신자라 하여서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어떤 훈계 따위는 있을 수 없을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이성과 경험과 우리의 어떤 지혜로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감사하며 또한 찬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하심 없이는 이 세상은 단 하루도 온전히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렇듯 5절과 6절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찬양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앙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피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앙망하는 신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첫 번째 은혜와 은총이 무엇인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진정한 쉼터요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많이 경험하였기에 그가 시편을 통하여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피할 바위시요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또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목자와도 같은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정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여겨주시며 인생의 고된 날들과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피할 바위와 또 우리의 쉴 만한 물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앙망하는 자에게 온전한 사랑과 위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복락의 강물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해주시고 또한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장수하는 복의 은총을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인자와 공의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원천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도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어때요?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참된 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계속해서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악한 자들의 그러한 괴계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또한 우뚝 서는 그러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듦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또한 갈 길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는 날마다 앙망함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서 인생의 문제들이 여기에 가면 해결될 수 있을 거야, 이 사람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러한 연약한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은총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내어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더욱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